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또 이 강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님 지도하여 주셔서 또 이 강의를 이제 한두 시간 앞두고 남기고 있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옵시고 종의 심령에 또 바르게 이 내용들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바른 생각과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근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잘못된 비평들에 대한 비평, 그게 성경인데 잘못된 견해들이죠. 근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우리가 좀 비평하고 있습니다. 가나베 교수의 그 견해를 좀 우리가 비평했고 또 김의환 박사의 견해, 오늘은 박아론 교수의 잘못된 견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 교계의 근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영향을 끼친 또 한 분이 박아론 교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고 박형용 박사의 아들로서 부친의 사상과 입장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되는 분인데 그 부친의 입장하고 같지 않아 보이고 또 다른 이들보다 더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만은 그러나 1985년에 쓴 보수신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책에서 근본주의에 대해 부정확하고 잘못된 견해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1930년대 메이첸의 동료들이 미국의 북장로교의 J. 그리스천 메이첸의 동료들이 미국의 북장로교를 떠나 새 교단을 설립한 것을 언급하면서 1936년에 이루어졌죠. 그것이 그 당시에는 PCA,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라는 명칭의 교단이었고 그것이 곧 두 교단으로 성경장로교회와 또 정통장로교, BPC, OPC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만은 그 새 교단을 설립한 것을 언급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탈과 분리가, 이것을 이탈과 분리라고 표현하면 이탈과 분리가 그 후에 미국 근본주의 운동의 특징처럼 되어버렸다. 투쟁하기보다는 자유주의화해 가고 있는 신학교들과 교회들로부터 이탈하여 그들의 신학교들과 교회들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 그들의 대자유주의 전략의 패턴이 되어버렸다. 바로 역사를 바로 해석하지 않은데 이와 같이 대자유주의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대교단들과 신학교들을 자유주의자들의 손에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매우 애석한 일이다. 이분은 북장로교 역사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잘 아시는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메이첸은 1929년에 벌써 그때도 프린스턴 신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활동하다가 그 어번 선언서가 1920년대의 얘기죠. 1910년, 16년, 22년 세 차례 그 우리가 총회의 결정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이 1923년 말 그리고 24년 초에 드러난 것이 어번선언서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 어번선언서가 총회에서 채택되고 24년 총회에서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가 보수적인 그 마지막 보루였던 신학교가 좌경되면서 어번선언서에 서명한 자들이 다수가 되고 운영이사회와 재단이사회가 통합되면서 그것이 좌경화돼 버리기 때문에 1929년에 생긴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36년 갈라질 때까지가 벌써 몇 년 동안 교단 안에서 투쟁했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밀려난 것이지 조금 교단의 자유주의가 있다고 그냥 이탈하고 분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그냥 문제가 좀 자유주의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투쟁하는 것보다 그냥 이탈했다가 그런 식으로 표현됐는데 그러잖아요. 투쟁하기보다는 자유주의화해 가고 있는 신학교들과 교회들로부터 이탈하여 그들의 신학교들과 교회들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 그들의 대자유주의 전략의 패턴이 되어버렸다? 그거 틀린 해석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투쟁하고 하다가 결국 어번선언서라고 하는 소위 교회 좀 그 중도파라고 할 수 있는 넓은 견해를 가진 포용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사실 밀려난 것이죠. 그들이 정치를 잘 한 것이죠.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그들 이사들의 손에 들어갔고 그렇게 작용됐다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생겼고 또 총회 선교부가 고쳐지지 않아서 독립선교부 세웠고 그 독립선교부로부터 손을 떼라고 교회가 강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거절했던 자들이 면직된 것이죠. 그래서 36년에 결국 교단이 갈라진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가른 교수가 근본주의자들이 그래서 바가른 교수는 그래서 제리 발렐의 근본주의 현상이라는 책을 참고하라는 각주를 붙여놨는데 제리 발렐이 근본주의자로 자처하지만 신복음주의 정신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로 알려져 있다고 앞에서 논평한 바가 있습니다. 바가른 교수가 근본주의자들이 성경적 분리의 교훈을 조차 불가피하게 행한 분리를 무책임한 오류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적 분리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옳지 불가피한 분리를 정당하게 이해해야지 그것을 무책임한 오류처럼 그렇게 논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936년 북장로 교회로부터의 분리는 각 노예가 메이첸과 그의 동료들을 면직시키고 총회가 그들의 상고를 기각했을 때 그들이 총회에 상고했지만은 그들이 변론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총회가 노예의 면직 처분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 준 거죠. 상고를 기각한다는 말은 노예 결정이 옳다 하고 손들어 준 거죠. 그래서 그들의 면직이 확정되었을 때 불가피하게 그들은 교회를 이탈하고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생긴 교단이 PCA, 지금 OPC와 BPC의 전신인 그런 PCA라는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그거를 그냥 뭐라고 해요? 아까 이탈을 무책임한 오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들에서도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이 교회를 장악하였을 때 교회의 교권을 장악한다고 보통 그래서 교회의 다수파가 되고 지도층의 다수파가 되어서 그들이 무슨 보수주의자들이 뭘 건의하거나 또 문제를 제기해도 그것이 묵살될 때에 그럴 때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분리가 불가피한 때이죠. 자, 그렇게 그런 개인적 단체적 분리가 이루어졌다면 그 분리는 무책임한 오류가 아닙니다. 그렇게 비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 보수주의자들이 그 배교적 혹은 포용적 교단들 안에 머물며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악에 대한 타협이며 주께 대한 불신실함입니다. 있으면 편하겠죠. 북장로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은 소위 모든 목사들의 노후 대책과 비슷한 연금을 그들이 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근본주의 운동은 대교단들이 자유주의화 혹은 포용주의화 되었을 때 분리의 운동으로 진전되었다고 앞에서 역사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렇게 분리된 이후에 저 배교적 혹은 포용적 교단들 안에서
어떤 용감한 목사들이 나타나서 교단을 갱신하기 위하여 한 일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보수적인 목사들이 남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침묵은 곧 타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이 아니라면 그들은 싸워서 교단을 변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교단을 떠나야 되었을 것입니다. 배교에 대한 교단이 이렇게 배교되었을 때 성경적인 바른 태도는 분리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성경적 분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교단이 배교되는데도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옳다면 우리가 천주교회로부터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천주교회가 배교이기 때문에 분리가 정당한 것입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교단들이 배교하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가론 교수는 또한 근본주의 운동에서 세대주의에 대해 포용적 태도를 가지는 입장을 가리켜 신근본주의라고 부르면서 미국에서 칼 맥켄타이어 박사, 또 페이스 신학교, 그리고 성경장로교회, 또 밥 존스 대학교 등이 거기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책 28,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근본주의 운동이 초교파적 운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나온 발언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파적 확신을 가지고 교리적 토론을 하고자 할 때 초교파적 운동은 우리에게 거리낌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꼭 장로교, 개혁신학을 가진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 초교파니까. 그러나 자유주의가 현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므로 우리는 교파적 토론을 넘어서 초교파적 공동전선을 필요로 하였던 것입니다. 자유주의에 대처해서 초교파적으로 장로교뿐 아니라 감리교도 침례교도 또 루터교까지라도 함께 손을 맞잡고 자유주의에 대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주의의 초교파적 성격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보수적 신학자요 지도자였던 J. 그레시엄 메이첸도 초교파적 교제와 협동이 완전히 가능하다고 기독교와 자유주의 자유주의를 비평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그가 쓰면서 그 책에서 그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71페이지부터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는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에서 교회들 간의 천년왕국의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죠.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또 심지어 세대주의까지, 또 성례에 대해서도 감독교회와 또 루터교회와 그리고 일반 개신의 우리 개혁교회나 또 이것이 좀 다르죠. 또 목사직의 성격, 감독교회와 또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가 있죠. 목사직의 성격과 특권, 알미니안주의, 특별히 감리교회나 침례교 중에 일부는 개혁주의적이지만은 나머지 일부는 알미니안주의적이죠. 프리웰 베프티스트 같은 그런 침례교들이, 스폴전 같은 사람은 5포인트 칼비니즘리스트라고 말하죠. 그런 침례, 세례 문제 외에는 개혁주의 사상과 아주 가깝다고 보이는 자이죠. 자, 이런 교리적 견해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그런 점들이 교파들 안에는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교회들 간의 참된 복음주의적 교제가 가능하다고 J. 그레시엄 메이첸은 그의 책 48페이지부터 52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천주교회는 기독교의 왜곡이며 자유주의는 전혀 기독교가 아니므로 기독교와 자유주의 그 책 제목이 보이듯이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비교한 것. 그러므로 그런 교회들과 교제하고 협력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옳다고 봅니다. 천주교하고는 협력하면 안 돼. 오늘날 복음주의자들까지도 자유주의자는 일찍이 그랬고 WCC는 일찍부터 천주교회와 아주 가까웠고 그리고 오랫동안 천주교와 가까이
천주교에서 공식적인 그런 참관인들이 있고 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관여했고, 그리고 오늘날은 복음주의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옳지 않고, 또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참 이단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같이 협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복음주의 교단들, 전통적 교단들, 개혁교회와 또 영국교회, 감독교회나 또 루터교회까지도, 또 우리 그 외에 침례교나 감리교 같은 그런 교단들도 그들이 전통적인 복음주의 교단, 그들이 자유주의만 아니라면 협력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박아론 교수는 또 신근본주의를 논평하면서 다음 몇 가지 점들을 열거했는데, 첫째, 분리주의적 사고의 심화, 둘째, 신학 연구와 문화적 관심의 쇠퇴, 세 번째, 주제의식이 불분명한 인물 본위의 운동, 넷째, 독고적 근본주의자들로 둔갑, 이런 것들을 열거했어요. 물론 다른 신복음주의자들의 그런 생각을 많이 참조한 것 같습니다. 첫째로 그는 신근본주의가 분리주의적 사고, 신근본주의라는 말은 1930년대 이후에 분리적인 특징을 가진 근본주의를 주로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신근본주의가 분리주의적 사고를 심화시킨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책 29, 30쪽에 그는 신근본주의 지도자 칼 맥켄타이어가 부정당한 분리의 원인자라고 논평하며, 분리하라는 경고는 불신에서 분리하라는 것뿐 아니고 신근본주의 환상에 동참치 않는 자들로부터 분리하라는 요구가 되었다는 가나베 교수의 논평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신복음주의자 칼 헨리가 근본주의의 한 특징이 부정적 사고방식이라고 비난한 것을 일리가 있다고 긍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평은 정당치 않습니다. 만일 어떤 근본주의 지도자들에게 부족이나 약점이 있어서 부정당한 분열의 부분적 원인이 되었다면 그것을 옹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열이 그 운동의 본질입니까? 예를 들어 커버넌트 신학교가, 미국의 커버넌트 신학교인 PCA의 교단 신학교와 같은, 종회 신학교와 같은 신학교가 있죠. 커버넌트 신학교가 페이스 신학교, 제가 공부한 페이스 신학교에서 사실 갈라져 나간 것과 같은 신학교인데, 그 교수들이, 초기 교수들이 페이스 신학교 교수들이었던 분들이 나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페이스 신학교로부터 분리된 것이 순전히 칼 맥켄타이어, 성경장로교와 페이스 신학교 오랫동안 교장이었던 칼 맥켄타이어의 잘못입니까? 그렇다면 그 일부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커버넌트 신학교나 그 학교가 속한 교단, 처음에는 RPCES라고 에반젤리칼 시노드라고 하는 리폼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에반젤리칼 시노드의 복음주의 대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한 RPCES라는 교단, 그러나 지금은 PCA와 합쳐져 있죠. 커버넌트 신학교는 PCA에 남장로교에서 80년대 갈라진 PCA라는 교단이 좀 크니까 거기에 합쳐져서 그 교단이 됐습니다만, 이 커버넌트 신학교나 그 학교가 속한 교단이 왜 신복음주의적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 NAE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NA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WEA, 지금 WEF라고 하던 단체, 지금 WEA라는 세계적인 단체에 속해 있는 그런 신복음주의 단체거든요. 빌리그람을 지지하고 말하자면 그런 신복음주의 단체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만약 맥켄타이어의 잘못이라면, 맥켄타이어를 그가 반대한 것이라면 나가서 바른 근본주의 그런 입장을 유지해야 옳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신복음주의로 갔다면 그건 입장의 차이라고 봐야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둘째로 박아론 교수는 신근본주의가 신학 연구와 문화적 관심에 있어서 쇠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0쪽, 31쪽에서 그는 신근본주의가
5가지 교리만을 안고서 성경학교로 돌아가 그것만 되풀이하면서 지나는 동안 오늘의 신학적 판도에서 보수신학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학자를 기르지 못하고 말았다고 말한 김의환 박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입장과 같이 보여요. 박아론 박사의 지금 입장, 근본주의에 대해서,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보는 생각은 김의환 박사나 간압의 교수나 대동소이하게 보인다는 것이. 그것이 박형용 박사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박형용 박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복음주의 비평을 읽어보면 전혀 그 입장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논평, 이런 신근본주의가 무슨 5가지 교리만 안고 성경학교로 돌아가서 그것을 되풀이하고 등에 표현하는 이런 표현은, 이 논평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본주의 혹은 신근본주의의 본질입니까? 그들은 교리적 축소주의입니까? 5가지 교리만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까? 그들은 5가지 교리만 안고서 성경학교에 돌아가 그것들만 되풀이하는 자들인가 말입니다. 그것은 부당한 논평이며 부당한 비난입니다. 비난에 가깝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는 비방하는 죄를 짓는 거죠. 그의 부친인 고 박형용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의 신복음주의 비평책 23쪽에 보면은 근본주의자들은 기독교 교리 체계를 축소하였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적당한 비난이니, 옳지 않은 비난이니, 부적당한 비난이니, 금일의 시대론자들, 세대주의라고 말하는 시대론자들이라도 5가지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통적인 신조들도 여전히 믿는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렇죠. 제가 그 근본주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보통 나야가라 사경, 예언 사경매를 세대주의적이라고 말하고 그게 근본주의의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거기는 14개 신조를 표방했고 그것은 아주 정통적인 신조, 거의 신조. 매일 마지막에 전철연설 빼고는 다 모든 교회들이, 정통교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그런 신조이죠. 근데 5가지 교리만 가지고 달달 외운다니, 그런 표현하면 건 비방에 가까운 것입니다. 셋째로 박아론 교수는 신근본주의가 주제의식이 불분명한 인물 본위의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그런 스피릿, 정신이나 이슈 가지고 논쟁하지 않고 인물 본위의 운동이다. 그는 오늘날의 신근본주의 운동은 주제보다는 인물을 중시한 결과 신학적 노선보다는 밥 존스나 칼 맥켄타이어와 같은 특출한 인격에 그 닻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런 점에 유의할 때 에드워드 존 카넬이 근본주의를 고전적인 것과 종파적인 것, 클래식 고전적인 것과 종파적, 컬틱이라는 종파적인 것으로 나누고 신근본주의 또는 후기 근본주의 운동을 후자에 해당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보수적 신학자라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바른 운동에 대해 이런 무지하고 무책임한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근본주의 운동의 주요 인물들이 밥 존스나 칼 맥켄타이어 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지한 말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근본주의자들 가운데는 ICCC 국제기독교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죠. 물론 맥켄타이어가 다 주축이 돼서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ICCC 외에도 WCF 세계 근본주의자 대회라고 하는 단체도 있었고 70년대에 생긴 거로, 또 WCBC 세계 성경적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도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에 속한 많은 지도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아일랜드의 자유장로교회 지도자, 유로피안 우리가 의회의 그런 국회의원이기도 한 그런 인물이죠.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안 페이슬리 박사, 한옥 밥존스 대학교 제가 공부할 때에 와서 설교하고 집회 때 설교하시는 거 들었어요. 또 파운데이션스 성경대학교, 파운데이션스 성경대학교와 대학과 신학교의 설립자 오 텔미지 스펜스,
온니엘, 텔미지 스펜스 박사 등도 거기에 속하였습니다. 그분도 한국에 몇 번 와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가 근본주의에 대한 에드워드 카넬의 말에 동감을 표현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나는 놀라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카넬이 후기 근본주의를 종파적 이라는 종파적 근본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논평입니다. 에드워드 카넬은 신복음주의적 불러 신학교의 교수이었고 신복음주의의 대변자로 짧게 활약하다가 별세한 분이죠. 그가 후기 근본주의를 종파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종파적 컬틱이라는 말, 컬트라는 말이 이단 종파, 사이비 종파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컬틱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는 이 근본주의를 아주 비난하는, 그는 이단 종파에 가깝다고 비난하는 그런 표현이죠. 만일 근본주의가 그런 운동이라면, 이단적인 운동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또 단호히 거절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근본주의가 그런 운동이 아니라면 카넬과 바가론 교수의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며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는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단순한 비평을 넘어서 비난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근본주의에 대해 이런 류의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 대답하면서 텔미지 스펜스는 근본주의 이단 종파가 아닌 Fundamentalism Not a Cult라는 책자를 썼는데 그는 그 책자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인용해 보면 근본주의자들인 우리는 옹고집들로부터 근본주의를 옹고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웃기는 자들 펀더멘탈리스트를 퍼니멘탈리스트 그러더니 웃기는 자들 생각 없는 자들 또 변두리의 미치광이들 루나틱 그러죠. 미치광이들 또 이단 종파자들 컬틱 온갖 명칭들로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단 종파자가 아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글을 읽을 수 없거나 읽기를 거절하는 자들 혹은 들을 수 없거나 듣기를 거절하는 자들일 것이다.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을 조금만 읽어보면 우리가 늘 역사에서 얘기했지만 근본 교리를 지키고 배교와 타협으로부터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성경적 분리의 교훈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그들의 그 주장을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을 그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감고 그들을 이렇게 옹고집들, 웃기는 자들, 생각 없는 자들, 미치광이들, 이단 종파들 그렇게 비난한다면 그거 큰 악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짓는 일이 아닙니까? 형제들을, 주의 신실한 종들을. 우리는 이단 종파자가 아니다. 자, 이 텔미지 스펜스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넷째로 바가론 교수는 신근본주의자들이 독고적 근본주의자들로 둔갑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독고적 이렇게 번역하는 하이퍼는 독고적보다는 좀 과도한 지나친 극단적 혹은 그런 표현이라 가까운데 그가 어떤 뜻으로 독고적이라고 번역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독고적이라는 말이 금방 잘 들어오진 않지만 여하튼 하이퍼 펀더멘탈리즘 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극단적, 지나친 극단적 근본주의자라는 말로 이해되는데 그의 이 표현은 제리 팔웰의 근본주의 현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가론 교수는 신근본주의의 마지막 문제점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는 그 구체적인 점들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에서 오히려 그는 독고적 근본주의자들이 제리 팔웰에 대해 신복음주의적 경향이 있다고 비평한 것에 극단적이며 무리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그럼 이게 제리 팔웰이 신복음주의 경향이 있지 그럼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례교하고 친근히하고 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풀러 신학교의 정책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풀러 신학교가
대교단들에 속한 모든 신학생들을 받아서 훈련시키겠다고 표방한, 그래서 신학교는 큰지 모르지만 입장은 자유주의 배교를 비평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듯이 제리 팔렐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 비평이 극단적이고 무리한 면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까? 또 어떤 점, 또 그러면 그렇게 극단적이며 무리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점에서는 공감이 간다. 공감이 간다고 말하니까. 바른 교수의 입장은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칼 맥켄타이어 박사나 밥 존스 박사의 무엇이 편협하며 극단적이란 말인지, 신근본주의의 무엇이 극단인 것인지,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과 교회의 배교에 대항하여 성경적 분리를 주장하는 것이 편협한 일이며 극단적인 태도입니까?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 편협함이며 극단적인 것입니까? 오히려 사실을 정확히 검토하고 판단함이 없이 주의 귀한 종들을 비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편협함이 아닙니까? 편협이라는 것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해서 바르게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비평하거나 비난하는 그것이 편협함이 아닙니까? 바른 교수는 근본주의자로 자처하는 제리 팔웰이 헤롤드 린젤이나 W.A. 크리스웰 등의 신복음주의자와 교제하는 처신을 정당하다고 보든지 아니면 다른 근본주의자들의 표현대로 제리 팔웰이 근본주의자의 옷을 입었으나 신복음주의자의 목소리를 내는 자라고 비평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제리 팔렐을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칼 맥켄타의 옷을 입고 헤롤드 아켄가의 목소리를 내는 자다. 오 텔미즈 스펜스 박사는 팔렐에 대해 이렇게 그의 책에서 논평했습니다. 팔렐은 그가 쓴 근본주의 현상이라는 책과 근본주의 저널 그 학교 리버티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리버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와 유니버시티에 그래서 그 나오는 그런 저널이지요. 근본주의 저널에서 그가 발행하는 저널이겠죠. 근본주의를 폭넓은 복음주의적 연합과 기초로 확대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런 근본주의를 좀 복음주의자들과 연합하는 넓게 좀 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그의 폭넓은 기초는 분리와 전투성에 대한 거부이었고 그 분리의 성경적 분리를 부정해야 가능한 일이니까 분리와 전투적으로 오류를 자유주의나 또 신복음주의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하는 그런 전투성에 대한 거부지였고 또 이전의 근본주의자들 또 신복음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은사주의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무시해버리는 타협이었다. 스펜스 박사의 얘기입니다. 팔렐은 근본주의와 그 역사적 유산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 하였지만 결코 그것을 완수할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그의 조합을 통하여 신복음주의자들, 개조된 신근본주의자들, 남침례 교인들, 풀러신학교의 자유적 복음주의, 교회연합적 은사주의자들 등과의 어떤 친척 관계를 볼 것이다. 스펜서는 다 한 부류처럼 한 통속처럼 보이는 그런 무리들이 되지 성경의 바른 노선, 바른 길을 표방하는 일은 되지 못한다. 그런 논평이죠. 자, 이상에서 살펴본 근본주의에 대한 견해들, 우리가 가나베 교수의 견해, 김의환 박사의 견해, 또 박아론 교수의 견해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들은 주로 무지에서 나온 것이거나 근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개념이 정확히 없으면서 논평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신복음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어서 이미 신복음주의적인 자기 자신이 성경적 분리, 바른 성경의 교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고 이미 넓어져서 잘못된 자들과 교제하거나 교류하는 그것을 또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무지거나 아니면 신복음주의적 입장을 이미 취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 견해들은 잘못된 견해들입니다. 간합의, 김의환, 바가론. 근본 교리의 보수화, 근본주의가 뭐라고 했으면 근본 교리의 보수화, 그리고 자유주의나 천주교회와 신복음주의로부터의 분리, 자유주의로부터 분리해야 된다. 오늘날은 또 천주교로부터도 분명히 분리해야 되는데 자꾸 같이 교류하고 연합하고, 천주교가 이단이 아니니 큰 집이니 이런 얘기는 하고, 그리고 신복음주의, 분명하게 잘못된 입장을 취하는 자들로부터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말씀대로 형제라 하더라도 성경적 교훈을 어길 때에, 성경의 분리의 교훈을 어길 때 책망하고 교제를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제하는, 자, 이런 자들로부터 분리는 근본 교리의 보수와 자유주의나 천주교회와 신복음주의로부터의 분리는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그래서 근본주의가 우리가 성경적 입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주의가 성경적 입장입니다. 복음주의, 오늘날 복음주의는 신복음주의적인 입장을 주로 표현하는 말이 되었다고 제가 역사에서 말했고,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입장은 그것은 옳지 않다. 복음주의는 포용적이게 나가면서 타협적이게 나가는 그런 자다. 자유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배제하지 않고 또 천주교에 대해서까지도 요즘 그런 경향이 있다. 이것이 오늘날 복음주의 교단들, 한국에 있는 소위 보수적인 교단들, 합동 측, 고신 측, 합신들을 표현하는, 비롯하여 보수적인 교단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아닙니까? 그들이 자유주의를 배제합니까? 그들이 기감, 또 예장 통합적 이런 자유주의 교단들, 온 기성, 기침도 마찬가지, 침례교회, 대전 침신, 기침, 또 성결교회, 기성, 그것은 다 자유주의권 안에 있는 그런 교단들인데 그들을 배제합니까? 복음주의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는 성경적 입장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잘못된 복음주의의 경향을 지금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주의 비평에 이제 거의 끝부분으로 가까이 와서 다음 한 시간을 결론을 남겨놓고, 이제 주님, 근본주의가 바른 대안이고 근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진 간합의, 김의환, 바가론,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몇 인물들의 견해를 잠깐 살펴보면서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논평하며 비평하였습니다. 다 참고를 하고 오늘 시대의 옛길, 바른 길, 성경적인 길, 성경적 분리의 교훈을 바로 이해하고 또 지켜나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고 또 이 입장을 취하는 자들이 드문 좁은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 또 그 길을 가는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교단들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다 의탁합니다. 주의 뜻만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